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임재하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듣게 하시는 대로 듣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서서 말씀의 그 귀한 보화를 모두가 캐내어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도 다 가려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담으신 대로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5장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종으로 응답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것마저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끝내 15장에서는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박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회하셨다. 거듭거듭 후회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26절에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세요.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 버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버려졌는데 왕권도 하나님께서 다 박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음 왕을 찾으셔서 기름 부어 준비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위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세요. 그가 전쟁 계속 행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사울을 왕으로서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그냥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묵상했지만 하나님 참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참으시는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지금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로 절망스러운 사울의 모습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그 문제를 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불순종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감추어진 것이 있다. 오늘은 감추어진 불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만큼 어려운 설교가 순종하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버릴 것,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려놓을 것,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하는 모습 가운데 점점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신앙 없는 모습을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군사를 가지고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옳지 않은 방법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약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이전에 잘못했던 그 잘못, 장로들이 잘못했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전쟁해야 되는 군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기껏 전쟁을 승리하나 싶었더니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밤새도록 추격하자고 합니다. 낮 동안 전쟁했는데 지친 군사들 쉬게 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맹세시킨 것을 누군가가 어겼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라도 죽으리라. 또 다른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거예요. 자기는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을 막았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을 동역했던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백성들은 아는데 사울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제단도 쌓아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졌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 그것이 14장에서 계속 사울의 모습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이겼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길, 형통한 길을 가는 거 그게 독입니다.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블레셋과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것은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부하 하나 데리고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 올라가겠다. 표징 보여주셔서 올라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찾으시는 줄 믿어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구원하신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확신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순종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스러운 모습 14장 52절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사울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블레셋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앞두고서 사울이 한 것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이죠? 사람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이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셨는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아말렉 진멸해라.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기에 그들 하나님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신다 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네가 이루라 하신 거예요. 아직 완수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완수해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람. 히브리어 하람 진멸하라는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도 못 댈 거고 다 하나님 거니까 다 죽이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진멸법이에요. 진멸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 명령에는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무엇에 실패했어요? 순종하는 거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쟁 왜 합니까? 이겨서 전리품 얻으려고요. 그렇잖아요. 고대의 전쟁은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전쟁은 얻을 게 없는 전쟁입니다. 애초부터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도 자기 손에 건질 게 없는 전쟁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이끌고 가는 부하들은 자기가 챙겨줘야 되는 전쟁입니다. 물질로는 어찌 보면 손해에 막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15장 말씀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자신의 교만과 그 불순종의 모습을 결코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감춰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버리라 하세요. 순종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왜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사실 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왕이 되면서 모두가 자기 앞에 엎드리거든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하면서 승리를 계속 했더니 점점점 자기는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교만을 버리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인가? 1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을 쳤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는 전쟁입니다. 순종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에서 사울의 모습은 어떤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무엇도 손댈 수 없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남겼다는 것은 자기가 손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가치 없는 것을 진멸했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것,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9절 말씀에 그 감춰져 있는 문제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이유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예요. 욕심인 거죠. 자기 욕심이 자기를 더욱 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버려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해놓고는 자기 순종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냐 하면 15절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예요. 21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30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모자란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받은 것은 내가 당신이 말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직접 명령하셨는데 정작 사울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죠. 언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만을 문득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나는 아닐 거야 이러고 듣는단 말이죠.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서 대놓고 당신의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말씀 항상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생명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5장 20절부터 이젠 사울하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실갱이를 합니다. 사무엘은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나님께서 당신 버리셨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이나 이 반복되는 선언 가운데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계속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아각도 데려온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좋은 것도 다 이렇게 끌고 온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해서 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보시라고 아각 빼놓고 내가 다 진멸하지 않았냐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계속 우겨요.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 버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뒤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힘이 서로 얼마나 팽팽했냐면 겉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이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옷이 아닌데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찢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게 붙잡으면서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개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꾸중하는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모든 것의 목적은 나를 높이사. 여기서 높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카보드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영광 나를 위해서 내가 받도록.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각 왕, 내가 이긴 적군의 수장 이러면서 끌고 왔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좋은 물건 가져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척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요.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겸손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 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 세워놨더니 사람 이렇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나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내가 누구한테 순종해? 어찌 보면 사울은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예요. 나를 높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태도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런 오만한 모습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밖에 없죠. 잠언 2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은 사울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의 모습에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잘 되면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조금 산다 하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찾기보다는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거, 내 중심으로 뭔가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형통하면 된다 그래요. 그 길이 악인의 길인지도 모르고 형통하면 된다.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다 죄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은 사실 사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 기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지 사실 불순종하는 모습은 모든 인간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회개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결국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는 사울의 모습을 전해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11절 말씀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성경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것은 분노하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했어요? 사울이 배신해서요? 기껏 세워놨더니 저러고 있어서요? 아니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서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죄졌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에게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탄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울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엎드린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질 수 없다고.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가서 당신의 죄가 이것이라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는 돌이켜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찾아가 보지 않는 절연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35절 말씀에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기서 슬퍼하다는 것은 죽은 사람 애도하는 슬픔입니다. 왜 분노했는지 아시겠죠?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죽은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문제이고 불순종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야죠. 사무엘은 이 마지막 사울을 떠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이고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으면서 자꾸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용하려는 걸 사무엘이 몰랐겠습니까? 자기 옆에다 세워놓고 병풍처럼 자기가 다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떠나고 싶었는데도 사울을 따라갑니다. 이유는 하나,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라도 완수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자마자 사울은 경배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각을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각을 끌고 오게 하셔서 그 늙은 종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아각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찍어 쪼개니라. 찍어 쪼갠다는 말 많이 나오죠. 아세라 목상 파괴할 때요. 찍어 쪼개는 거예요. 갈기갈기 조각조각 낸다는 뜻입니다. 보란 듯이에요.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진멸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끝이 나야 끝나는 거야. 사울이 불순종했을지라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친히 행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명하셨던 것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셨던 그 명령,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비록 사울에게 주어졌지만 사울이 행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순종하여 이루겠다고 아각을 그렇게 진멸하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길갈을 떠납니다. 그 길갈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아각이 죽었습니다. 끝났죠. 이제 진멸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각이란 이름이요,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새롭게 왕 아래에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된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진멸했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아각만 끌고 가고 다 진멸했다는 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감추어진 불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덮으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에스더를 펼치니까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이 감추어지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한날에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멸족당할 뻔했습니다. 감추어진 불순종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하라고 맡기시는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자손이래요? 베냐민 자손이에요. 사울이 어느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입니다. 사울 때에, 조상 때에 600년도 훨씬 이전에 그때에 완수되지 않은 사명이 그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후손들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순종하면 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것도 있습니다. 감춰진 불순종이 있을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감춰진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춰진 불순종을 일일이 다 찾아내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 찾아내서 바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순종하면 된다입니다. 현재 순종하면 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알아봤더니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만에게 보고를 하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것이 모르드게입니다. 그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에게 미움사고 유다인이다 그래? 다 죽이겠다고 그런 악랄한 죄악을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면 내가 목숨 걸고라도 순종하리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을 이깁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불순종을 이깁니까?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까?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면 이 영적 위기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살려내고 부어낼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증거하고 계세요.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사울은 아각 살려놨는데 죽이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은요, 탈취하기에 급급했잖아요. 사울이 실패했던 것을 정확하게 그 후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 이 순종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 길이고 순종하면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이 말씀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라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삼으셨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라고. 천국,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천국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여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